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능력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 대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히 고쳐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하사 필요한 모든 일에 속히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분명히 보아 알아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사탄인이라는 말이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유쾌한 주제는 안 되어서 자주 말씀 나누기가 조금은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 이미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한마디로 속임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 나는 없다라는 속임입니다. 사탄이 없다고만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탄은 나는 없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속여서 사탄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속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도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 마귀의 속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야 라고 속이는 거죠.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사탄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세 가지로 속였습니다. 한마디 말인데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번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를 의심하도록 합니다. 먹고 나면 안 죽어. 그러면서
세 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사탄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속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굶주렸을 때에 첫째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런 말인데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는 이겁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생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말씀 순종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 늘 기억하셔서 순종하기 위해 애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또 속이려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의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라는 겁니다.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리모트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돌아가서 지금 요거 돌리는데 6번 눌렀습니다.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의심될 때가 많죠. 그죠? 한두 번이 아니죠. 잘 다가도 한두 가지만 삶에 이렇게 삐걱거리는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건가? 의심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는 것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사탄 마귀에 나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고 세 번째 또 도전합니다. 나를 섬겨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 속에는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를 높이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를 높이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달려들면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뭔가 꼭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속지 않으셨죠. 이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을 속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목적이 뭐였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유혹하는, 속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도 지은 죄 때문에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이 녀석이 말 한마디만 좀 제대로 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제대로 지할 일만 좀 하면은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다 줄 텐데 그걸 못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만큼 못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만큼 못해주는 경험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그 아픔, 그것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은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마귀를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이 되죠. 예수님 후에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마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분열을 일삼는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괴계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분열보다는 화합하도록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사도들이라는 거죠.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괴율의 역군인이 꾀를 내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꾀를 내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딴소리하면서 오해하도록 만들고 싸우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속인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속이냐면은 성경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 다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여기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속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이런 부분에서 속고 있으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인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슨 기준으로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가 듣고 배운 거예요. 내가 듣고 배운 거,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그게 나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럼 당신이 듣고 배운 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당신의 경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을 하고 싶어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무흠한 진리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안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영광이다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런 사탄마귀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와 개인의 향락을 위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마귀의 속임수는 교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탄의 속임을 분별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상식과 세상의 과학을 들이대면서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아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상하게 감동이 됩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탄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 세상의 상식과 나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거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해보면 금방 거짓이 드러나는 질문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경험,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한마디만 해보면 뻔히 드러나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셋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하늘의 구원과 상급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성령의 은혜로 그런 속임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놀만디 상륙작전이라고 그러죠. 연합군이 그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을 했는지 인터넷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상륙작전에 동원된 군인들, 상륙작전에 해변가로 뛰어내려서 적진을 향하여 돌격거리고 달려간 군인들, 그 군인들의 숫자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모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군인들 때문에. 공수부대로 적군 후방에 투입된 숫자가 23,400명. 하늘이 새까맸을 것 같습니다. 2,200대가 넘는 폭격기로 5,00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해군 함포로 발포한 폭탄만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성공할 만도 했겠죠, 그죠? 그런데 놀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이건 적군하고 맞서서 싸운 게 아닙니다. 적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독일군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을 속이기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은 비밀에 붙여놓고 독일군을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연합군이 칼레이라고 하는 쪽으로 놀만디에서 북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칼레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칼레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그쪽 부대에 전투 차량들을 집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전투 차량들이 다 가짜였어요. 고무로 만든 탱크, 나무짝으로 만든 집차, 그런 것들을 수천 대를 만들어 놓고 페인트를 발라 놓아 가지고서 독일군 정찰기가 저 하늘에서 날아가다가 사진을 찍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도로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독일군이 연합군의 통신을 다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칼레이로 공격한다는 말을 일부러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연합군이 칼레이로 공격을 해올 줄 알고 주력 부대를 전부 칼레이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만디에는 가장 필요한 소수의 부대만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연합군이 놀만디로 공격을 해 들어갔을 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속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소미수를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아무리 입증을 하고 증거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내가 설명도 못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과의 싸움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대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너를 찬양하지 않아 라고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수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수교회 사랑하신 분들만이 교인의 자격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성수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둠의 권세 몰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탄을 몰아내고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다리마다 나오십시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다른 것 좀 못하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하고 그냥 나 축복받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외롭게 몇몇 사람만 모여서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좀 하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일에 힘쓰고 마귀를 물리치는 힘쓰는 자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함께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원수의 시험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동안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